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원래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같이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술로 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본문으로 역풍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풍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예비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이라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아세요? 교재도 나와 있고,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또 다른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성경, 두 번째가 성령의 음성,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환경과 상황,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죠. 첫 번째, 말씀을 듣거나 큐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확신을 주거나 때로는 부담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네 번째,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또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확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5가지 통로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바이올린과 플룻과 첼로와 이 모든 것이 하모니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 5가지를 하모니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이 바로 이런 완벽한 화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뜻대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중요한 문장, 처음에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따로 세워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확인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고요. 그러자 온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며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교회 공동체의 확인,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소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성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이면에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이면에 있죠. 우리의 솔직한 기대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선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은 순풍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센 역풍이 가득했습니다. 첫 도착지인 구브로 섬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순간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나 방해합니다. 1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잘 믿게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상황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바울의 설교에 온 시민이 다 모여들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내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고니온으로 박해를 피해 피신한 바울과 바나바를 도로 치려는 음모까지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하게 일이 열려야 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돌로 치려는 음모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루스드라에서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겠다고요. 하나는 제우스요, 하나는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비시디옥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을 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의 확인을 받았고 금식과 기도하면서까지 교회의 확인을 받았고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직접 시작하게 하셨고 교회가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했으며 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 떠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었고, 부흥이 아니라 박해였고, 존경이 아니라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나요? 이런 의심과 낙심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죠. 블랙커비 목사님은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든 환경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장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그냥 편안하게 안디옥에 가서 사는 것이 맞아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순종의 대가로 형통을 기대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풍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끝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왕관과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역풍은 어쩌면 십자가 길 위에 있다는 것이고, 곧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곧 부활하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역풍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끝! 나 이제 선교여행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풍을 잠재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풍을 뚫고 심지어 그 역풍을 사용하셔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각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를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로마가 격렬하게 방해했지만 그 결과를 사도행전 13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선명해 보이듯이 선교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놀랍게 증거하는 무대가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선교행이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죠. 13장 48절과 49절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게 되었다.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그 입이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서 다른 도시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예요.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박해라는 역풍은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영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팔매질을 피해 도망쳐야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4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겨나면 다른 곳 가서 복음 전하고 쫓겨나면 다른 곳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박해는
이들을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새로운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강풍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역풍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때로 하나님의 우리를 미시는 강풍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극적인 장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죠. 죽었다고 확인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있던 바나바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자기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난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바울 주위로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피를 닦으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성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주나요?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박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완전한 선언이었어요. 아, 죽음까지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나를 죽음까지도, 그 어떤 어려움도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대목이죠.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바울의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시신은 눈앞에 돌멩이나 선동된 군중의 시선에, 배신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군중들 뒤에, 돌멩이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항해는 순풍 속에 평안히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센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냥 뚜벅뚜벅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환경이 다 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역풍 속에서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의 괴로움은 사실 나의 인격을 깎아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족의 마음은 나에게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역풍 속에 있진 않나?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역의 열매가,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죠. 때로는 정체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맞나요?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막 해내야 된다라고 자책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열매 없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힘과 내 계획을 다 빼고, 나를 빼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려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 십자가를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중요한 센텐스를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의 징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의 증표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찌 보면 역풍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어쩌라고요 도대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 두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비밀을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23절,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예수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떠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인생에 패배한 사람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아이고, 너 어려울 수 있어. 마음을 지켜. 이런 푸념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선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선포였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분이 있나요? 이 역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의 방황이 가정에 큰 역풍으로 불어닥치고 있나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역풍을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치열하게 가정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역풍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이라는 유혹,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압박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역풍 앞에서 물러서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 역풍을 뚫고 마음을 단단히 하며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손해를 감수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직장에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데도 때로 길이 막히거나 공사 중인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죠.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여기가 빠른 길이야, 최적의 길이야 라고 믿고 왔는데 잘못된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황하며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나? 안내를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모든 신호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에 하나님 순적하게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길이 순적하게 잘 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교통 표지판을 만나고 막히는 길을 만나면 이게 맞나? 왜 이러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갑자기 인생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면
거대한 공사 중 표지판이 우리 앞에 멈춰서게 하면 우리는 참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재정의 압박,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칠 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이 외부의 적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영적 전쟁은 실제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막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는 경험도 많고 그런 일도 실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의 장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돼요.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에 빼앗겨 버리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맞아온 것은 끔찍한 외부의 공격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며 선교 여행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지켰죠. 절망 대신 소망을, 미움 대신 사명을, 두려움 대신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며, 마음까지도 툭툭 털며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바울이 진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 경험한 것은 죽을 위기였다가 돌무더기를 헤치고 일어난 육신의 어떤 그런 아픔을 이겨낸 기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마음의 기적이에요.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 이 역풍도 내가 뚫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움도 내가 헤쳐가겠습니다.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 그 역풍을 뚫고 가는 바울의 마음을 지켰던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바울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내가 지켜야지 하면 지켜지던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잘 되던가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자기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역풍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공사 중 표지판을 만나고 계신 분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꽉 막히는 길 위에 있는 분이 있나요? 멈춰버린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셔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런 나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천사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덜무도기 속에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풍을 뚫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1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아멘. 내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4절 다시 한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거센 역풍이 불어옴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역풍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돌무더기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